오늘 우리는 성전을 세우신 그리스도와 성전된 우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바 그 일들이 무엇이며 또 우리를 우리의 성전됨을 통해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모든 은혜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우리의 자격과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당연한 것도 그리고 결코 가벼운 것도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기반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또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이나 자신의 자녀의 생명을 이 죽음에서 건져준 그 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인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그 감사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지속하여 가질 때 은인과의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 역시 또 타인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는 경향이 높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더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과 또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간혹 은인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가리켜 세상은 몇 가지 용어를 택하여 부릅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성도님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뭐라고 부를까요? 배은망덕한 사람, 또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의리 없는 사람, 또 제가 여러 가지 또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배신자라는 표현까지도 등장합니다. 감사 연구의 권위자인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리는 감사를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타인의 희생과 선의를 인식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도덕적 감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생명을 구원해준 은혜의 경우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르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숭고한 희생 그리고 헌신이 세상 가운데서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관찰되곤 합니다. 이것을 쾌락 적응이라고 합니다.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은혜 입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놀라우며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잊혀지지 않도록 늘 감사하고 의식적으로 되새기며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께서는 영원하신 뜻 가운데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성도들을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모태신앙이라면 너무나도 많이 듣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쾌락 적응처럼 말이죠. 그러나 제2위격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누군가를 위해 내 자녀의 피를 흘려야 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경우를 가정할 수는 있어도 심리학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실행할 부모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들 타인을 위해서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혹 있다고 굳이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최상의 수준, 최고의 수준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희생해야 할 순간이 올 때 자기 자신을 희생했으면 했지 자녀를 희생해서 남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려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건강한 부모일수록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를 내어주는 것은 본능을 초월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는 자녀가 받는 고통이 무엇이든 뇌과학적으로 자신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 키우시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가 아픈데 누가 아픈 것처럼 느껴져요? 본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자녀가 좀 크게 다치면요, 너무 이게 마음과 고통이 말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가 심한 고통에 있을 때 자녀가 아픈데도 이 본인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인간 부모가 자녀를 마지못해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해선 곤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한 분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과 뜻 가운데 함께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부께서는 인간 부모처럼 외부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인 격변과 그리고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실제 고난과 죽음은 성자께서 취하신 인성으로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성부께서는 아들의 고난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신 것은 아닙니다. 성부께서는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향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된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그 거룩한 내어주심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이 은혜와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화평은 본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 율법과 각종 규례와 의식들과 제사를 비롯한 여러 절기들과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 등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행했어야 했으며
이것은 자신들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대한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먼저 받은 은혜를 자신들만을 위한 특권처럼 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로 알고 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디죠? 성령 강림을 통해 믿지 않는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그는 함께 식사하는 것이나 함께 접촉하는 것을 멀리하고 꺼려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베드로도 그런 일에 넘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래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었던 외인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으로부터 멀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해결하시고 그 모든 갈등과 원수된 것을 깨뜨리사 우리에게 화평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또 서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원수와 같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자신의 육체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고 유대인과 우리들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소멸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성전 곧 교회로 세우시고 함께 자라가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기 전에는 누릴 수 없던 유익들을 이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오고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19절에서 22절에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할례받지 않은 무리라고 칭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무엇이라 불렀는 줄 아십니까? 포피라고 불렀습니다. 포피. 그러니까 할례를 남성의 생식기에 행하죠. 근데 이방인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피가 덮여있다. 그래서 포피라고 불렀어요. 이 얼마나 경멸적이고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런 명칭이었습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이며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듣고 깨달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에 알든 알지 못하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멸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 섬겼으며 내세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돌아갈 본향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닌 돌아갈 본향이 있는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집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일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도록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고아와 같았다면 거룩한 무리들과 이제는 함께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우리는
단지 백성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권속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권속의 뜻이 뭐죠? 권속이 뭡니까?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이론이나 썩어져 없어질 사상 혹은 철학에 우리의 영혼의 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령을 통해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며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죠. 또 우리도 그와 같이 산돌이 되게 하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건물을 세우는 자의 이름을 모퉁이 돌에 새겨 그 건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 성전이 누구의 것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 전체가 예수님의 소유라면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산 돌들 하나하나는 다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 주인께서 우리 돌들을 각자 위치에 놓으사 연결되게 하시며 성전으로 세워가기에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성전, 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함으로 함께 세워져 감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으로 우리 서로를 연결하여 자라게 하는 성전의 아주 기초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건축 중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원어를 자세히 보면 지금도 우리가 자라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란다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님을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라가는 성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함께 자라간다라는 것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건물은 살아있는 건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며 성장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건물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해 갔으면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은 우리를 단지 천국에 보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 자신의 피로써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세우고자 하시기 위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아주 고통과 그 모든 죄의 짐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성도님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에덴이 그러한 곳이었으며 장차 계시록에서 회복될 완전한 성전도 에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목적을 거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게을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으로서 우리를 산 돌과 같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지기에 함께 힘을 다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성전을 짓는 일은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열심만으로는 세울 수 없음을 그들은 경험적으로도 배웠습니다.
처음 성막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성막 세울 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으로 세웠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해야 할지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함께 봉사하는 자들에도 성령 충만 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열심으로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짓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이 지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그저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그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또 함께 그 직무를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능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습니다. 힘든 여정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재건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재료나 다른 것들이 아닌 친히 부르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씩 연결되어 성전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요 함께 지어져 가며 자라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하셨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들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누구로 부르신다고요? 성전을 함께 세우는 누구로? 사역자로. 그리고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위한 근사한 것들도 세울 수 있으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오늘 본문도 예수 안에서 그 성전을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지 않다?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의 또 다른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가야지, 우리가 다 같이 성도님들 으쌰으쌰 합시다 해서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먼저 누구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그 성전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저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이런저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짓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그분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무엇이 그분의 사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심으로 누리게 하신 그 모든 은택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함께 자라가는 2026년 8월 그리고 하반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5주간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함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